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타종교인의 신을 믿는 그 우상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에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한다라고 안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외모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적을,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친구를, 어떤 이들은 인기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모든 시간을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맞을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맞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또 활기찬 얼굴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피곤해 보이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피곤해 보여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광고했던 대로 다다음 주 우리 수암교회 중고청이 어디로 가죠? 어딜 가죠? 네, 홍천으로 연합수련회를 갑니다. 박전도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경험하는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리고 설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수련회를 경험해왔을 겁니다. 혹시 그 수련회들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이미 대화를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련회 이미지가 재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좀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구는 원래 교회 사람들이랑 어색했는데 친해졌던 수련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배부르게 뭘 먹고 또 바다도 구경했던 그런 수련회의 기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전도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수련회는 여러분이 100% 복음 앞에 서는 수련회입니다. 복음을 100% 경험하는 수련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재미와 친구들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참 많은 수련회를 경험해왔죠.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손. 나는 모태신앙이다. 네, 내려주세요. 모태신앙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빨고 껌곡 먹으러 다니는 그 어릴 적부터 오래 다녔던 그 수련회도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그 확인하는 기준을 뭘로 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복음을 경험한 그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더라고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뭐가 기준이었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 다음 여러분 방언기도 알죠? 방언기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들 사이에서 기준이 됐어요. 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이게 방언기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같은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은 수련회 때 생각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분위기를 준비합니다. 즉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가장 좋은 주제 중 하나가 뭘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과의 트러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딱 피아노가 잔잔하게 따르르 피아노가 잔잔하게 딱 들어오죠. 여러분들의 그런 죄악들을 건들고, 그리고 점점 뭐가 들어오죠? 승훈이가 치는 드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렉 기타가 뿅 들어오면서 전도사님과 같은 사역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저녁 집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다 같이 모여서 치킨 혹은 피자를 먹죠. 그리고 또 뭐 하죠? 마피아 게임 같은 거 밤새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던, 학생 때부터 많이 경험했던 수련회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한 수련회의 패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또한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점점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수련회 한 번을 박 전도사님과 저와 하지 않았는데도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동행 모임 가운데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전도사님이 걱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수련회를 참석해왔고 눈물로도 기도했지만 어쩌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거에 휩쓸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기도해놓고 내 감정의 어떤 변화를 조금 경험해놓고 나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나 진짜 복음을 경험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이비 종교들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해요. 또한 힘들었던 마음들, 그동안 잘못했던 자신의 삶을 사이비 교주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죄 고백을 하기도 해요. 사이비들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2주 남은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 우리 화면에 있는 질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목소리를 들으면 경험을 안 한 게 분명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복음을 경험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기도, 말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냥 사람들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갔다 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이전에 참석했던 수련회들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 당일날 그냥 일찍 가고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으로 오늘부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누구보다, 어쩌면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쌤이 시작부터 급발진했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급발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진짜 직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기들 먹으라고 맛있는 고기들도 선물로 주셨고, 맛있는 과일들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 하나는 무엇이냐?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참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게 자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심을 위하여 자유를 얻었노라. 자유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고기도 먹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한 자유롭게 친구들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 어디죠? 북한. 북한에는 자유가 없대요. 북한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대요. 어려서부터 출신별로 점수가 나눠지고, 놀라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외모도 점수가 나눠진대요. 이 사실 알았나요? 외모도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딱 그 점수대로 구별해서 너는 좀 힘이 좋아 보인다. 너 군인해라. 아니면 너는 좀 평범하니까 그냥 전기, 예를 드는 거예요. 전기를 수리하는 일들을 해라. 너 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김일성 궁이 있대요. 김일성 궁에 어려서부터 들어가서 스카우트해서 그래서 그 인생을 키워간대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 중에 멋있게 생긴 사람 우리 주호 선생님. 주호 선생님 같이 멋있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딱 따로 뽑아가지고 그 무역일 있죠. 대외적인 거, 외교적인 거를 훈련시킨대요. 그렇게 딱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나라가 정해주는 대로 로봇처럼 기계처럼 삽니다. 자유가 없대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북한의 김일성처럼 한 나라의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듯이 로봇,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듯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안타깝게도 이 자유를 갖고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죠. 그 나무를 따먹은 이유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먹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게, 그 행위가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께 죄 짓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한다면 육체의 기회로 삼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위해, 육체를 위해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죄를 범한대요. 호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성욕이 지나치거나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래요. 오늘날 청소년들, 심지어 청년들, 심지어 노인분들까지요, 스마트폰을 쓰시죠. 음란물에 다 중독되어 살아간대요. 사회에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음란하냐면요, 여러분, 불륜법,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우리 불륜이 합법이에요. 처벌받지 않아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죠? 가족이죠.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동성애 있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분명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시는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가 음란의 끝판왕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에서도 음란의 끝판왕은 동성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사실은 동성애 그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펼쳐지고 있어요. 전 세계 동성애 그 이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에게만 성적 욕구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동에게만. 그럼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그런 완전 마탱이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호색합니다. 여러분은 이 음란의 죄에서 자유하신가요? 여러분은 음란의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음란의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믿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또한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어쩌면 수련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음란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랬지만 다 말뿐인 회개, 다 한번 그냥 음악 맞춰서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정도로만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예배 끝나고 심지어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음란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모습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사님 주목하고 싶은 그 자유, 사람이 자유로 무엇을 하는지 그 죄악인데 무엇을 주목하고 싶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단순히 타종교인의 신을 믿는 그 우상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에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당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한다라고 안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 우상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친구를, 어떤 이들은 인기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모든 시간을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맞을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우사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지 못 만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뭘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 죄가 나무로 심겨져 있다면 그 열매가 음란, 호색, 우상숭배, 분열, 당짓기, 시기, 미움, 질투,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 예수님 설교 속에서도요, 좋은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들만 삶 속에서 계속 주렁주렁 맺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불사라진다,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불사라진다 라고 말했고,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바울 서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죄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당장 어제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간 후에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련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복음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갔다가 왔는지, 사람들에 휩쓸려서 그냥 갔다가 왔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삶을 보면.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완전히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와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뻐할 줄 아는 사람, 나랑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정반대의 사람까지도,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찌질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사랑은 찌질한 사랑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요? 희락. 이 희락의 열매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선생님, 피곤해 보이나요? 피곤해 보이나요?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기뻐요. 물론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도 있으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기뻐요.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우울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리고 또 잠깐 환경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복적인 기분파들 말고 진짜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쁨,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후에 7가지 열매들이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7가지 열매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결론이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나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련회를 분위기로 참석해 왔고, 나는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조금 변화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해 왔고, 수련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집 들어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위해, 음란을 위해, 우상 숭배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진짜 그 말씀을 이 마음판에 탁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나왔어야 됐고 예배 드린 후에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주 후에 수련회입니다. 2주 후에 수련회예요. 이전처럼 똑같이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준비하면 100% 여러분의 삶은 여전해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수련회가 있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 믿겨지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죄의 열매들이 끊어질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누리면서 진짜 천국 백성이 될 겁니다. 불살라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일, 지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한 일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못 받고 나중에 불사질러지는 그 나무로 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평생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몇 명이었죠? 12명. 12명 중에서도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못 전하셨겠습니까? 못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생긴다니까요. 우리 수안교회 중고등부 중에 천국 몇 명 갈까요? 몇 명 갈까요? 네? 몇 명 갈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인생 건다 해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간곡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제발. 수련회 가기 전에 그동안 안 읽었던 큐티체 꺼내시고 그 준비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자유를 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 준비 좀 해보자. 그것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수련회 가운데 완전한 사랑,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수 있는 그 십자가 복음,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그 자리가 이번 수련회예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준비했던 수련회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